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도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하시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26장 10절에 1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 입구에 앉음에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고난은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들에게 돌릴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주의 성전으로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새벽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버지 저희들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문이 열려서 아버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아버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1000번 예물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현희 원사님 750번째 예물 드립니다. 귀한 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영석과 유경아 아버지 귀한 자녀를 놓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손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당신의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음성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이제 에레미야를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유다의 각 지역 방백들도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을, 모든 이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들은 바와 같이 그가 이 성의 멸망을 예언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대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축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그냥 전했을 뿐인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는 담대히 말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네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12절, 13절, 14절, 15절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성의 멸망을 예언하게 한 것이다.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뜻을 돌이킬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를 잡든지 죽이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12절,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나를 죽이면 그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 공의 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것을 증거했다는 그 증거로 베드로 옆에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서 에레미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죽이겠다고 대들고 있지만은 전혀 이렇게 그 말씀에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 첫 번째는 잘못된 신앙은 신앙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단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나오기가 힘듭니다. 잘못된 신앙. 그래서 에레미야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설픈 이런 지식은 우리가 진리를 가장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편향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잘못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에 있던 그런 제사장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요한과 베드로를 아주 압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설픈 그런 지식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첫 번째는 말씀 중심적인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적인 그런 자세를 늘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기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세세하게 다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가 이렇게 오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고 또 많이 알고 배우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가지고 교만할 필요 하나도 없고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지식, 나의 분별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한계, 인간은 한계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내가 옳지 않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늘 겸손한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거나 어떤 집안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꼭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옳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 멀리서 보면 멋있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가서 봐도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멀리서 볼 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봐도 멋있는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까이 볼 때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멀리서 봐도 멋있고 가까이 봐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은 가까이 가서 실제로 들어보고 그 사람과 부딪혀 보면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민이 많고 신앙생활하는데 갈등이 많은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진 것은 뭔가 하면 내려가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에서 부부싸움 왜 일어납니까? 누군가 한 명이 내려가면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서로 올라가겠다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성도들 간에도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려 이렇게 하면 불화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그런 용어가 understand예요. understand, 이런 이해, 알아들었어 이렇게 그 건데, 그 understand는 뭔가 하면 under라는 말하면 밑에라는 것이고, stand는 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서게 되면, 밑에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신앙의 뜻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지만은 신앙의 삶은, 우리의 삶은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런 삶의 현장이 나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수많은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내가 먼저 한 발짝 더 내려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